할렐루야, 8월 21일입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우리 유튜브를 잠깐 중단하시고 찬송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로는 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냥 계시록 한 21장, 22장처럼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막 혼인잔치 있는 그런 좋은 날 같긴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을 통한 정화의 날, 구원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한번 맞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2절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 무서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에서 나눌 것이다. 네 가운데에서 나눈다는 것은 주인이 보고 있는데 저거 어차피 힘 없어 못 빼서 그러면서 능욕당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2절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한 반절 정도는 아주 붙잡아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중요한 것은 2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날 두려운 심판이고 그런 날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죽으면 끝 아닌가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죠. 이 땅 가운데엔 또 이 땅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아주 놀라운 새 창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3절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심판당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예전에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가 힘이 딸리는구나 우리가 수가 적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4절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곁에 땅 서시게 되는데 그 서심으로 인하여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산이 가로로 쫙 쪼개져 가지고 위아래가 구르릉하고 펼쳐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걸음, 움직임의 위대하심, 아주 천지개벽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강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절반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 산 사이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라고 하는데 아셀 지파의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북쪽 해변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골짜기가 쭉 이어질 것이다. 엄청난 이 천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그 도망하는 모습이 마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왕 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는가 봐요. 많은 선지자들, 우시야 때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지진을 다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도망할 때 너네 기억나지? 너네가 그때처럼 도망갈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6절 그 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의지하기 위해서 빛이 어디 있는가라고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광명한 것들, 사람들을 비추어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의지했던 해, 달, 별들이 쓸데없을 것이다. 온데간데 없을 것이다. 오히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임할 텐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창세기 1장을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빛이 있을 것이고 8절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 묵시 문학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에스겔 여러 장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모습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씁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 회복될 성전에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물은 아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이해하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묵상하고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조금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갈 것이다. 지금 빛이 있고 또 물이 나는 모습, 물의 근원이 또 예루살렘이 근원이 되는 모습은 에덴 동산의 새로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여기 지금 동해, 서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해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 편에 있는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들어가는 사해가 예루살렘의 동해이고 서해는 지중해, 큰 바다, 대해를 의미하죠. 생수가 흘러갈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우기 때 비가 내려야 물이 쫄쫄 흐르고 사라져버리는 와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도 우리 지난 며칠 동안에 내린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연간 강수량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우기에만 겨울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건기가 없어질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의 왕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왕이 되셔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다른 신을 믿는 다른 문화의 다른 민족들조차도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구나라고 다 고백하게 되는 일. 그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10절 11절에서 10절 온 땅이 아라빠 같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아라빠 광야의 평지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원래 어떻습니까? 이게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높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꼴짜기와 또 고저지대가 막 있기 때문에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날에는 모든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다. 게바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온 땅이 평지가 될 것이며 오직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서 본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예루살렘에 부여하셔서 모두가 평지가 되었어도 저 높은 곳은 어디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 주민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날의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 새 창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그 죄악과 잘못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두려운 심판,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것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심판과 구원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나쁜 일, 싫은 일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죄가 있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과정 중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욥처럼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냐? 어찌됐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인지 혹은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겠죠. 덮어놓고 회개기도 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면 또 격려를 받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느라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응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애매한 심판, 연단일지라도 그 괴로움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세우사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혹은 연단을 거치고 났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부응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가 보여주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욥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내가 저거 잘못했나, 요거 잘못했나, 이거 들켰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삶에 죄가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연단, 그것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늘 거하는 것. 심판이 연단조차도 사실은 없으면 좋겠지만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연단이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병 좀 낫게 해주시면, 빨리 내 상한 것 고쳐주시면 이라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아픔과 괴로움만 얼른 벗어나기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는 다 상상할 수 없고 다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 은혜를 마침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